6장 팔복에 이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완성자로 오셨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율법과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이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율법의 삶대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도래했는데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는 이 율법이 실제적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온전하게 죽는다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면 십자가를 통한 이 놀라운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전히 현대적인 바리새인, 현대적인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 율법의 완성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지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율법의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있어야 팔복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심령,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 따로 선지자 따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지금 지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 선지자는 느비임, 그리고 그 시편과 함께 시가서의 내용들은 케투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이제 타나크라고 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셨고 또 말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만 특별하게 쓰셨던 표현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가 나오면 아멘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반드시 다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인간적인 접근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패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니까 이 율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바울이 이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율법은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보다는 뭡니까? 인간이 이해했던 율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막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는 율법의 그 부정적인 그 결과물들인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고 같은 율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했던 그 본질이 뭐냐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가르치는 자에게 아주 책임이 크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는 율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뭐 복잡하게 막 적혀 있지만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울리는 그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식하는 의였죠. 외식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년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 없이 한다는 것은 아주 그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팔복의 시작으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싶고 또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뭡니까? 수고하고 그 피곤한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게 율법의 굴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사실 지칭한 겁니다. 그때 내 멍에를 주라는 거예요. 내 거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지고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 그러니까 내면적인 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의,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들이 저절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몇 가지 모세가 말했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십계명, 육계명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 아니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는 바로 이런 거다 그러면서 2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한테 화를 내면 이게 살인하는 것하고 같은 걸로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 쓸데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실 구약의 십계명을 능가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정말 자기 혼자 그 섬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뭐 화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요. 뭐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모세가 말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좋은 거고요.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의를 이룰 때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그래서 바울이 맨날 고백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에게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런 선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죠. 이 반응도 내 능력으로 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의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팔복에 나와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간다고 치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배 드리러 가고 예물도 준비했다. 근데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예물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쳤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관계가 지금 사랑의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걸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후에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분은 이제 공식으로 또 생각을 해요. 공식.
공식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뭐가 지금 본질적인 것인지 어떠한 삶을 지금 원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거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사화하라. 서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팔복 우리가 했지만 팔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에게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은 늘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먼저 피스메이커로 오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결국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진실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를 항상 붙이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 은혜와 무엇보다도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는 인간적인 어떤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자유, 또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진실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노력해야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한 의를 이루는 삶을 향해서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셔서 늘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